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오늘 이제 2021년도 마지막 보내는 날입니다. 성도님들도 지금 녹화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각각 다르겠습니다만은 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마지막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금년 안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도와주시고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전성과 영광 돌려보내시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우리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역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도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사건도 많고 상황도 많았지만은 그 여정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욱이 아버지여 바이러스가 장거한 가운데도 우리를 오늘까지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가족들 또 모든 범사에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우들 모든 범사에 은혜를 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번에는 금년 한 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다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 용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금년 한 해도 더 열심히 살지 못하고 또 충성스럽게 섬기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힘찬 용기와 또 각오로 주신 그 기회를 선용하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잘못되고 허물진 것 십자가 앞에 다 용서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허물지고 잘못되고 죄된 것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정결한 피로 씻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사죄하면 좋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정결한 새 옷을 입고 두루마기를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깊어 노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인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과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붓듯 씹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우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3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우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내일 우리 안주영 자매님 또 문재원 형제님 결혼식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데요. 그냥 양쪽 부모님 모시고 또 저하고 같이 결혼 예배 드릴까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일 주일은 우리 장로 피택을 위하여 투표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겠습니다만은
한 이틀 동안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당일날 투표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뭐 사정상 또 교회 오시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 외에는 어지간하면 교회에 나오셔서 직접 또 이 임직하는데 투표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어르신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난주에 그 장 집사님 기쁜 소식 전해와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신화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청소년들 진로와 학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9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부터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새해의 방향입니다. 새해의 방향. 12절 말씀에 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렇게 되어 있죠. 옛날 번역에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2021년도도 1월 1일 새초부터 연초부터 연말 오늘 31일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끝부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그냥 보시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또 기쁠 때 함께 하시고 또 고난 당할 때 같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못 보실 것이 없습니다. 그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금년 한 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년 2022년도에도 이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머물러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눈은 마치 구약 성경 그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렀던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행하고 있었을 때 또 머물 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위에 있었죠. 어떨 때는 앞쪽으로 나아가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뒤로 가시기도 하고 또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진 위에 머물러 계시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는 인도하심이 있죠. 진행하라, 내가 인도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눈이 금년에도 인도하셨고 내년 한 해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뒤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눈이 뒤쪽에 가 계심으로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 후미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누구라도 뒤쪽에서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금년 안에도 우리 후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내년도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찬양합니다. 머물러 계실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는 감사와 또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감사 속에 내년 한 해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지키라 하는 명령이에요. 마음을 지키라.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섬기면. 아멘. 거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려면 내 마음을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머물러 있는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나를 흔들어 버려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사랑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여,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랬어요. 마음, 뜻, 내 마음을 지키라.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마음에 머물러라. 마음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인데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요. 그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불 기둥이 밤에 사막에서 추운데 그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기적을 체험하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왜 16절과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스스로 삼가라 했습니다. 주의하라는 말씀이죠.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우리 사람은 이 마음이 빼앗기기가 쉬워요. 미혹을 받으면, 속임을 받으면 그냥 덥석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빼앗기죠. 마음이 빼앗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다 빼앗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진다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 절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에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무던히도 힘쓰고 애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에도 하나님 아버지, 금년보다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미혹된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사모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마음. 그걸 제가 좀 쉽게 그렇게 쭉 풀어서 적어 놨는데요.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들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내가 마음의 미혹을 받아 빼앗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머물러 있게 되는데, 그 최상의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열매들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지키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내 가족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또 이 지구촌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환자들, 또 장애를 입은 많은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두 번째는 기뻐하는 마음이죠. 희락이라 그랬어요.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어떠하든 내년 한 해도 내 마음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눈동자, 그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는데 하나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이 기뻐하는 마음이 풍성하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두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기뻐하는 마음. 그 다음에 평화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 바꾸어 주셔서 강같은 평강이 흘러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내가 마음이 왜 이렇게 옹색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너그러운 마음. 내년 새해의 방향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에 친절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까칠까칠하고 그냥 이 가시가 되어서 찌르는 것이 아니고 친절한 마음. 그 다음에는 다스리는 마음이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분이 주시는 열매를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림. 그 다음에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부정적인 것을 잘라내고 분노도 다스리고 다스리는 이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신실한 마음입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이라고 할 거예요. 항상 매사의 모든 일에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한 해 살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돼요. 그 다음에 따뜻한 마음입니다. 말 한마디도 가까운 사람에게, 또 교우들에게,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태도를 취하고 따뜻한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경건한 마음이다. 경건한 마음. 내 마음이 지저분하지 않고 추악하지 않고 경건한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새해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가까이 하랍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내 마음을 지키도록 하실 때에 그 귀한 도구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새해의 방향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교우들의 내년 목표는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 주십시오. 말씀이 들려야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육으로 먹는 이 양식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반드시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설교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요. 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내가 성경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숙이 자리를 잡아야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 내용을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지금 18절 말씀에 너희는 나의 이 말을,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 66권 성경 말씀을 가리키죠.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랬습니다. 마음과 뜻에 두는 게 뭐예요?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 내가 마음을 지키게 되고 성령께서 거기서 우러나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그랬습니다.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상징으로 삼고 너희 미간 이마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하나님 말씀 쪽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수시로 읽고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하루 종일 그 마음에 품고 그것을 되새기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요즘은 우리가 문명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자꾸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까이 하라. 일상생활 가운데 가까이 하라. 19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멘. 여러분, 이 19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부사로 한 단어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단어. 하나님 말씀을 부사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입니다. 항상. 거기 나와 있잖아요.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물론 뭐 운전하거나 길을 가는데 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뭐 들고 읽으라는 말씀입니까? 항상이란 말씀이에요. 항상 길을 갈 때든지, 그다음에 누워 있을 때든지, 항상 일어날 때든지 항상 말씀을 강론하고, 앞쪽으로 가면 또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내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내 혼자도 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너희 가정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하여튼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은 그 양반들이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철저히 지키고 살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냥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바른 방향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붙들고 그토록 실험을 하고 가정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있을 때에 일반은총적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머리도 좋게 하시고 노벨상 또 경제적인 영역에 모든 영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을 압니다. 하물며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정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20절 보세요.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들어가 보면 지금 이 말씀대로 한 집에는요, 그 옛날에 집 문설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바깥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붙이고, 그러니까 온 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거예요. 일상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가정 공동체나 아니면 우리 교우들이나 아니면 친구들 만날 때 가장 메마르지 않고 우리의 이 영혼과 정신, 육신을 깊이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 이야기들 우리가 정보도 나누고 또 이야기도 해야 되겠죠. 또 어떨 때는 시시콜콜한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또 여담을 나누고 덕담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것은 일순간이고요. 또 어느 정도에서 선을 그어야 되지, 진심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 정신을 맑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우리 육신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귀한 말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이 나눌 때 그것보다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년 한 해는 이 교회나 가정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나누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건강해지고 내 자신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을 바라는 줄 확신합니다. 내년도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부부간의 대화가 적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묵상을 했다. 나는 이렇게 적용을 했다. 그 적용 내용이 참 아름답고 부부를 더욱더 관계를 윤택하게 하는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로 산다예요. 은혜로 산다. 여러분 2021년 금년에도 힘있게 최선을 다해 여러분 사신 줄 압니다.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어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금년 안에 여러분 여름에 6월 달에 기억하십니까? 40도 이상 올라가서 땀을 흘리고 사는데도 땀을 흘리는데 그 가운데 일을 한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냥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서 있기도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일을 하든 또 일상생활을 살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는 이 핵심 내용을 내년에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년 안에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열심히 노력해서 2022년도를 새롭게 개척하리라. 그런 결단과 결심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결단 결심 위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집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 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거기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비교를 했잖아요. 어디하고요? 가나안 땅은 이집트 땅과 같지 않다 하면서 거기에서는 그랬어요. 거기에서는 어디를 가리킵니까? 이집트 땅이죠. 이집트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집트 땅은요 안정되어 있습니다. 왜 안정되어 있을까요? 나일강이 있잖아요. 물론 가나안 땅에 요단강이 있습니다만은 이 가나안 땅은 계곡이 많잖아요. 요단강보다 높은 지역은 어떻게 물을 댈 수가 있습니다. 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일강은 그렇지 않아요. 평지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하고 또 수리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 옛날에 그림 보지 않았어요? 물레방아처럼 생긴 그곳에 이렇게 농부들이 올라가서 밟으면 물이 떠져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하는데요. 그 고대의 이집트 땅에 수리시설이 되어 있고요. 나일강이 철철 흘러 넘치고 또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해서 토사를 옮기잖아요. 그 강 주변에 쭉 가면서 나일강에 의해서 옮겨진 토사가 그렇게 땅이 좋대요. 그러니까 파종을 하고 싹이 나고 김을 멜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채소가 물을 먹어야 되고 식물 또 과일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과일나무, 채소, 식물에 항상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이집트 땅이에요. 그러니까 안정되어 있죠. 땀만 흘리면 돼요. 땀만. 농부가 물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식물과 채소에 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수고만 하면 된다 이거죠. 내년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땀만 흘리면 나는 다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11절을 보세요. 11절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죠. 산과 골짜기 지금 말씀하잖아요. 요단강이라는 그런 갈릴리에서 흐르는 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요단강
그 주변에는 물을 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산과 골짜기가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산과 골짜기에는 어떻게 농사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흡수하는 땅은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안에 계곡이나 또 산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그 비가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뭐 석회석이 많겠죠. 돌이 많고 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냥 먹어버려요. 흡수를 해버려요. 흡수하면 어떻게 물이 필요한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가나안 땅은 불안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너희들 그곳에 그 아름다운 땅에 가서 살아라 말씀했는데 불안정해요. 불안정한 것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존해야 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안정하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땅이에요.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살 때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리라, 땀 흘려서 일하리라, 땀 흘려서 공부하리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불안정해요. 나 자신의 그 노력과 땀도 불안정해요. 그 땀과 노력한 만큼 내게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년 한 해를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땀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너희의 땅은 어디를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신다 그랬죠. 이른 비는 파종할 때, 또 늦은 비는 추수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도 이 추수 전에 이삭이 연걸기 위해서는 이 습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리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미리 아무리 비를 많이 내려도 그 다음에 보세요. 적당한 때에 그랬잖아요. 적당한 때에. 추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적절한 시기에 비를 내리셔야 되고, 파종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적당한 시기에 비를 내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리시리니 그랬잖아요. 내리시리니. 이것이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과 삶이 선행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내 힘으로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너는 어떻게 해서 전능자 구원자 너의 주인인 나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너의 힘만으로 살기를 고집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내년 안에 열심히 기도하세요. 시험 치기 전에도 기도하고 에세이 쓰기 전에도 기도하고 내 인생을 개척할 때도 기도하고 내 인생으로
내 힘만으로, 내 땀만으로 다 개척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나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내 인생의 이른비와 늦은비, 적절한 시기에 나리워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운동도 하고 또 내 몸을 단련도 하고 보살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과 이 육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적당한 때에 나르신다는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네가 바라고 원하는 그 결실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내용 귀한 말씀, 너의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실케 하는 그 9가지 열매로 내 마음을 지키는데, 내 입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우면, 가까이 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땀 흘려 일하고 노력한다는 그 각오와 결심, 실행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하는 그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내년 한 해 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다짐하는 기도 하시고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다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말씀을 꼭 읽고 암송하고 나누고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 고백하시고 또 그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힘쓰시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가득하여서 성령의 그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 어떤 속임과 미혹이 나의 마음을 흩트려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내가 힘과 용기를 얻어서 땀 흘리고 노력할 때에 절대로 내 힘으로 이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리워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노력하고 땀 흘리겠습니다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제가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손을 가슴에 대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새해 이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이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 있으시면 또 손을 얹고 같이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 동안 제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짐하고 각오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새해에 하나님께서 나리워 주실 복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종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 힘으로 부족하오니 아버지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눈이 항상 내 후미에 또 내 앞에 또 내 머리에 머물러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교우들의 가정 함께 하시며 이 영적으로 강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2022년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육신이 강건할 때에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건강을 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강건함으로 복을 다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육신적으로 잘되기도 부모들이 기도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자녀들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이 경제적인 영역에도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실 때에 그것을 선용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힘쓰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 손을 얹어 기도하는 각자의 심령 가운데 기도 제목이 다를지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다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어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정신적으로 연약한 부분, 또 육체적으로 또 연약한 부분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셔서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년도에 우리 신학교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영혼 건지고 살리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진로를 인도받게 하시고 그 학업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어른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어르신들 위해 함께 하셔서 늘 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대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내년 안에도 성도들의 사업체나 또 직장이나 가정생활이나 범사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의 눈이 항상 머물기를 주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또 아버지여,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혼인 서약을 하고 예배드리는 귀한 형제 자매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결혼 예배를 드리고 새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귀하게 능력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는 질병으로 신음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여, 후천적이나 선천적이나 장애를 입어 수고하고 고통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는 귀한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하신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자유와 신앙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와 미국 땅에 주의 긍휼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우죽순처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신 줄 확신합니다. 기도를 들으신 줄 확신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가족들과 함께 또 새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은 교우들 축복하고 이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복 받으세요. 그렇게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지 말고요. 주님이 주시는 귀한 복 받으세요. 이미 뭐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만은 또 곁들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귀한 복 받으세요. 그렇게 다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복 받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귀한 복 우리 받으세요.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받으세요. 귀한 복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가정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예쁨에 되는 시온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능력 주심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시는 이런 귀한 늦은 비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또 새 가정을 이루는 귀한 자매님 형제님 위해 이 땅 위에 질병으로 신음하는 많은 환우들 위해 또 장애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많은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어지간하면 다 나오셔서 투표하시고 또 귀한 직분자들 인정하는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눈이 많이 왔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